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오늘은 아비야의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다윗 이후의 왕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주셨는데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전부터 계속 내려온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막은 너무 낡고 오래되었는데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주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영구하게 다스릴 메시아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후손을 통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모든 아낌없이 다윗을 향하여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다윗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줄까?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다른 누구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만 오고 소문으로만 들려온 것이 다윗의 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에 바로 나에게 약속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부흥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솔로몬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헌신된, 말씀에 헌신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다윗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고 갔을 때에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난주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똑같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옆에서 같이 교회 멤버로 있는데, 와, 에티오피아 여인들이 쫙 옆에 있는데 뭔가 신비로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에티오피아 여왕들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그 옆에서 쫙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게, 와, 똑같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지만 그러나 뭔가 에티오피아의 사람들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축복과 또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급기야는 하나님 말씀 말고도 더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진 결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솔로몬은 무역과 외교와 뭔가 휘황찬란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느덧 점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부패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르호보암 아들에게 물려주었죠. 아들에게 물려준 그 모든 가장 큰 왕성한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가장 열악한 두 지파를 통하여서 나라가 명맥이 유지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국 왕, 남방에 있는 애국 왕 시삭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쌓아둔 그 모든 성전의 금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금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너무나도 물려준 그런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더디더라도 또 앞날이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야의 승리하는 믿음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왕을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 왕을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그래도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이렇게 뭔가 신앙에 아슬아슬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 바로 깨우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흥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만든 신들과 우상들과 체제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유상, 마치 오늘날 그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뭔가 좀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카톨릭은 마리아 우상 숭배는 아니죠.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있고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힘입어서, 성인들의 업적을 힘입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마리아를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마치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아비야는 오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왕의 이름의 뜻은,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를 말합니다.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아비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씀 15장에서는 아비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비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 얌은 바다를 말합니다. 모든 바다의 아버지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신앙을 제대로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의 우상과 잘못되어진 그 끊어버리지 않는 것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서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의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아마 이러한 때에 아비야는 스스로를 이 전쟁 앞에 두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전쟁의 상황에까지 오늘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이 나눠져서 오늘 통일주일인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치러 오르지 않다가 드디어 아비야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아비야. 그 아비야는 이제 전쟁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르호보암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져 버리고 영토도 줄어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비얌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전쟁터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 앞에서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제 드디어 전쟁을 맞두고 싸우게 된 상황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과 남유다의 긁어 모으고 모아가지고 40만을 군사를 대치시켜놨는데 지금 2대1로 전세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 돌이켜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비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그렇죠? 옷만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할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물려준 그 왕국을 아버지 르호보암이 반도 아니야, 10지파가 다 나가고 2지파만 남아가지고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어.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많은 성전의 예루살렘의 금까지도 다 빼앗겨가지고 없으면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진 것을 아비야가 물려받았으니 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한 불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면 뭘 해? 내 뜻대로 나아보겠다고 하여서 3년을 통차였지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나머지 있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다시 신앙으로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은 그것은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고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은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비야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아비야가 깨달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금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지금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 지금 쳐들어온 적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친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냐?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썩지 말고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죠. 그 소금 때문에 그 날이 더워도 그 생선이라든지 어떤 것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왕성하고 강성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지은 것을 우리가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 왕의 후손과 그 약속의 후손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이제 돌변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 왕 때 이후로 배반하고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지금 전쟁을 하러 온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불변한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유다 나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 것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항상 훌륭하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때로는 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기 위하여서 정말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맨 것을 결박을 멍에를 끊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군왕들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끊어버리고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힘들더라도 이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힘들 때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답답하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돼? 그냥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어.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아비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깨트리고 저버리고 가서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온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의 언약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든지 환경이 바뀌어지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아비야의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인본주의를 경계하고 바른 정통신앙을 유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지금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인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지금 작지만 지금 줄어들었고 또 애굽의 시사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물질까지 다 없어진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통신앙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 앞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2대1의 그 세력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통신앙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나라 다윗의 자손으로 손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러 왔고 그리고 대적하러 온 그 나라의 그 안에 있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의지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의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의 왕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 상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된다 하면서 더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 변질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 여로보암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이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정통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자꾸 변질시켜서 자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고 그리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인 것 같지만 남유다의 신앙과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들이 믿는 신앙은 신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비록 작고 재산 재물까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저기 남유다에나 가라. 나는 이 여로보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럴 바에는 그 직함을 버리고 쫓아가라. 쫓겨나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쫓겨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한테로 왔다고요? 남유다 왕국으로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까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온 그 사람들, 마치 북한에서 신앙을 쫓아 자유의 대한민국에 신앙을 쫓아 내려와가지고 신앙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오대산 이 절터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피난 내려온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예배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남유다 왕국에는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셔가지고 집도 많이 짓고 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신앙을 이루기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다면 누가 하나님은 무엇을 더 인정하고 칭찬하실까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인본주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 신앙을 따른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북이스라엘처럼 인본주의처럼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믿음 신앙을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참된 신앙 내가 이 하나만 내가 물려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 지금 아비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좀 멀지만은 충남 부여에 다녀왔어요. 전에서 믿은 장벌교회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정말 기둥과 같은 우리 강희봉 장로님 격에 해당되시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제가 있을 때에도 건강이 참 좋지 않은 가운데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조문을 하였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이하는지 제가 정말 오히려 장례식장 가서 제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시무장로님과만 잠깐 별도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임 장로님 이제 두 분 시무장로님이 계시는데 선임 장로님과 얘기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그 장로님 자녀가 2년 3년 전에 아직 젊어요.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와가지고 아버지 그 농사하는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면서 자녀 손주들까지 이제 데려와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같이 농사 짓는 거 지금 반반 나눠서 이제 생활하면서 정착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벤츠를 끌고 다니시고 농사 지으면서 그러셔요. 그런데 또 다른 시부 장로님도 두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이제 나와서 사회 직장인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인이 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데 하나들은 축협에 농협에 들어가도록 해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하나들은 또 자기의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소 농사 축사를 해가지고 한쪽 기퉁이에다가 축사를 이제 해서 키워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서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까지 또 같이 옆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향한 신앙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 때문에 더 부흥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야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서 곧 멸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든다면은 다른 것 없어도 괜찮다. 곧 죽어도 괜찮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다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아주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지금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가 되고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수정을 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금 등잔대에 불을 저녁마다 불 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 전하는 이 한 가지만을 소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비야의 승리하는 믿음은 바른 예배와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패배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모든 예배와 기도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장이 지금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대항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16절, 17절 말씀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하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7절 더 내리고 16, 17 없어요? 성경 보시면서 5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만 명.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8명 중에서 5명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패배가 전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커다란 패배와 함께 베델이라는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을 오히려 더 물려주고 빼앗기고 패배하고 올라가서 그 뒤로는 이 여로보암이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 믿음을 갖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래요? 신앙을 물려주는 마음, 이 한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한 분만을 제대로 믿고 따랐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한다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비야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쪼그라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길로 갔다가 이제 전쟁터의 앞에 위치해 놓여져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서 예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그래도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간 아하비야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신앙과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하비야의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